출애굽기 10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윤리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될 도리나 규범을 말하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또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지만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질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겠죠. 이런 윤리적인 개념으로 종교도 이렇게 맞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좀 더 차원 높은 윤리를 강조하고 그런 윤리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윤리적이지 않은 종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모든 종교는 이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종교로 이제 변질이 되었죠. 인간을 위한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리의 종착지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에 살아가는 게 그 인간의 본연의 추구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 윤리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만 바라볼 때가 참 많죠.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말씀은 이렇게 배제해버리고 윤리적으로 도움되고 이 세상을 윤택케 하는 말씀은 우리가 좀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강하죠. 그렇다 보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간통의 문제나 이혼의 문제나 불륜의 문제들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간음의 문제를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인 말씀이 아닌 언약의 말씀으로 본다면 어떻게 과연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간음을 이기는 그 방법을 터득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봄이 필요하겠죠.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간략하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펴볼까요? 성경을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과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윤리적으로만 본다면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의로운 자다. 나는 죄를 짓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안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행동으로 행해야지만 그것이 죄가 되기에 지난주 살인의 죄와 이 간음의 죄
여기에서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이 죄가 어디까지 이렇게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행동의 부분인데 너희가 이것을 들었지만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과 뭐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 세리와도 같지 않으므로 의롭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단순히 생각만 했고 행동하지 않았기에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 잘못되어서 이제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 죄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행동하지 않아도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냥 단순히 행동에서 마음으로 그 죄의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만 간음을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먼저는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면 여자를 보고 간음했다는 것은 남자만 간음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자는 간음의 죄는 없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9절과 30절 말씀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떼어버리라. 또 30절에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단순히 간음의 문제, 남녀 간의 육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디를 잘라버려야 됩니까? 원래는 생식기를 잘라버려야죠. 근데 예수님은 오른 눈과 오른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 눈은 괜찮고 잘라버리고 왼쪽 눈은 그냥 뭐 가만둬도 됩니까? 그렇잖아요. 오른손은 잘라버리고 왼손은 괜찮다. 동조를 안 해서 괜찮은가요? 그 왼손잡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3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러면 뭐 재혼을 하는 그 자체가 그러면 간음의 죄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보통은 윤리적인 문제로 간음의 문제를 생각하고 이런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여러분은 덮어버리시죠. 그냥 주님이 하신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 의미에 의해서는 잘 생각지 않을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시면 로 티나프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프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이 성경에 우상 숭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나 또 여러 가지 이 불륜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데 사용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문제로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실제로 호세아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네, 아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으로. 이게 음욕이라는 이 단어가 호세아에서는 여호와를 떠났을 때에 그것을 음란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석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이 배역을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간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음란함이요 간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남편과 한 부인의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 그 모습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은 비단 구약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 바로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서는 이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분을 그냥 육체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끝을 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교회로서 세워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미적으로 본다면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또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입니다. 죄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구약의 말씀에서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인 교회에 대한 비밀의 말씀임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은 무엇을 그러면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 하니까 여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한 겁니까? 앞서 예수님은 남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가늠한 여인들, 교회를 향하신 주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과 함께 벗이 되는 자들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과 하나 되고 복음을 율법으로 취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늘 따라오는 것이 음란이거든. 음녀입니다.
그 바벨론은 세상과 이방인을 상징하죠. 그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과 벗하고 있는 것을 음란이요 바벨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통괄하여 바라본다면 이 간음의 문제는 단순히 남녀 간의 그 관계 속에서만 한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29절 이후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눈, 오른손 우리가 죄를 짓는 것마다 다 잘라낸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까지도 마음에 짓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간음의 문제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내가 죄의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생각을 그러면 제거한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이 자꾸만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시면 이 진리를 말씀할 때에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징적으로 그 왼손잡이 에옷이라는 그 사사가 등장할 때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에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질하다, 이제 부족하다라는 그 단어고요. 옳은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진리를 보도록 주는 눈이죠. 손은 행위와 능력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옳은 손이라고 하니까 진리를 넘겨줘야 되는 손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오른을 빼내고 오른손이 잘려 나간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오른 눈과 오른 손이 없는 자들이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른 옳은 눈을 가졌고 복음을 넘겨줄 수 있는 오른손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목사님 내가 오른 눈과 오른손을 가지기 원합니다라고 해서 가질 수 있나요?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거. 그러면 오른 눈을 이렇게 빼내고 오른손을 잘라내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지 못한 자들, 진리 안에 있지 못하여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가지고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에 빼앗겨 있는 것이 바로 지옥에 던져진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 뭡니까? 간음의 문제를 윤리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참된 하나님 안에서 간음하지 않는 자로 오른손과 오른 눈이 바르게 있는 자로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자로서 서 있는 자만이 진정한 진리 안에 있음을, 그럴 때에 바로 이 간음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바로 결혼한 교회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나 빼고 범죄한 자들에게 그 죄의 잣대를 대고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만 우리의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다가오는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된 신랑과 신부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시며 확증하셨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죽음의 상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뭐 하신 것입니까? 살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진리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냐면 자꾸 답답한 거예요. 그 신앙을 자꾸 나의 힘으로 하려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향하여서 그토록 하신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왜? 그들은 나와 다르다라고 일단은 딱 세워놓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그것도 안 들리죠. 왜요? 내 열심으로 지금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지금 상 받고 복 받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되게 하셨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루시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남편은 바로 유일한 남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리고 중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으로 행하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그 당시의 이혼의 문제, 또 재혼의 문제를 행하여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이혼 정서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러 말씀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율법의 말씀에 보면 여인의 문제가 있으면 수치될 부분이 있으면 이혼의 증서를 써서 이제 이렇게 이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신 말씀은 단순히 이혼을 장려하거나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인을 보호하고, 왜냐하면 사회적인 약자였죠. 이렇게 보호하고 이 결혼의 관계를, 이 증서라는 것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 좀 이렇게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하면서 결정하라는 그 의미도 들어있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남용했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음식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에게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이혼 증서 쓰고 너가 나가 이렇게 해버렸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절 하반에 보면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혼 증서를 쓰는 그 내용의 말씀을 좀 바라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치된다라고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이 수치된다는 것은요. 바로 남편에 대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에 산다는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죠. 출애굽은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자가 수치되는 말을 전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여자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언약이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재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신구약의 말씀을 통합하여 볼 때에 이 간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한 분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 분으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떠나거나 그것을 수치로 여겨서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된 교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오직 이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십자가라는 거는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살던 내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노력한다고 가능합니까? 옆집에 누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막 오르고 주식을 샀는데 주식값이 오르고 늘 이 바깥에서 예배는 안 드리고 늘 세상의 일들 해가지고 형통하면 여러분 배가 안 아플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됩니까? 불법을 행하시더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 그게 간음이라고, 간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셨다는 것은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에 그 은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사는 거.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부활주의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들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의 형식밖에 안 되죠, 형식밖에. 예배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간음하지 마십시오. 딴 여자에게, 딴 남자에게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참 이러면 제가 설교하기 제일 편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들 얼마나 예화들 많습니까? 그 한마디 하고 여러분 그냥 끝내버리면 나가면서 아이고 그래 오늘 간음 안 해야지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좋고요. 여러분들도 좋을 겁니다. 근데 이 간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어려워지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로 여러분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놓으셔야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열심. 그 열심은 바라보지 않고 내 열심으로 자꾸 간음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간데 없고 자꾸 사람의 모습만 자꾸 드러나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지금 연합한 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사는 자로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한
부르심을